여러분, 멕시코 제2의 도시 가달라하라에 가면 특별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의 높이가 한 3,500m 정도 되는데 그 산의 정상에 가면 아주 특이한, 정말 신비로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해발 3,500m입니다. 그 한 곳에, 어떤 한 장소에 수백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고 뭐 그렇지만 나무가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 가면 나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지가 3,500m입니다.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가기는 참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발짝 걸어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고, 한 발짝 걸어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아이고 내가 좀 빨리 가야지 싶어서 좀 이렇게 몇 발자국 달려가면 그냥 그 자리에 팍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산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 나비떼가요, 그 멕시코 가달라하라 3,500m 고지에 이렇게 있다가 4월 15일이 되면, 정확하게 4월 15일이 되면 이 나비떼가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면 그 멕시코에서 카나다까지 그대로 장장 20일 동안 날아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카나다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 알을 놓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다시 나비가 나면 이 나비가 가을이 되면 다시 멕시코로 그렇게 또 날아옵니다. 이것이 매년 해마다 반복됩니다. 정확하게 4월 15일이 되면 카나다로 날아갔다가 카나다에서 가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멕시코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에 고치에서 이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 고치가 먹는 그 나무 잎사귀가 있습니다. 누에 고치가 나무 잎사귀를 한 4개 정도 먹는데요. 나무 잎사귀를 한 4개 정도 그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뽕잎 같은 나무 이파리 넉 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에 고치는 이것밖에 먹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비가 된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는 것이 없습니다. 나비가 된 다음에 먹는 것이 뭐냐면 물과 이슬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냥 물 조금 이렇게 먹고, 이슬 있으면 이슬 그것 좀 먹고,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 멕시코에서 카나다까지 장장 20일을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날아가는 겁니까? 100년을 두고 이것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비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날아갈까? 그런데 그냥 수수께끼였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기나긴 여행을 카나다에서 멕시코, 멕시코에서 카나다까지 오고 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의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멕시코 3,500m 그 고지까지 사람들이 걷고 자동차를 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곤충의 생명은요,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비가 번데기가 알로, 알이 다시 나비로 윤회할 때 그 생명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요, 생물들은 그렇게 윤회를 합니다. 알에서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비로워도 윤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윤회와 부활을 혼돈한 것이 뭐냐?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생명도 윤회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신앙의 뿌리, 나는 부활이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 중에 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요, 또한 생명의 원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 번은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독대로 그 아데나워 수상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가면서 이 수상과 독일 수상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동서독 문제 이야기를 할까?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할까? 정치 문제 이야기를 할까?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는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라드 수상과 만났는데 이 수상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니 하고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더듬거리고 있으니까 이 아데나우 수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도 있고 진리도 있고 선도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건 못 믿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도 있고 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의 사는 것이 비참할 것입니다. 왜 비참하냐? 여러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 피부양자 지급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반대 3, 기권 3, 찬성 4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즐기고 희락망청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중에 4사람이요 동성애자라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윤리생활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해서 의도, 진리도, 선도 모든 것이 다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고 죽습니까?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고 죽습니까? 이런 병들고 죽고 실패하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 가면 허리 위로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생자 필멸인데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결혼할 때 엄마 없이 결혼해야 되네. 뭐 어떤 아들은 아이고, 나는 엄마도 없이 이제 결혼식 해야 되겠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슬프다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원인에 대해서 따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게 당이 너무 심했습니다.
당뇨병입니다. 20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주사기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이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없고 레지던트가 있었습니다. 그 레지던트에게 갔더니 이 사람이 뭐 의료 검진 이런 것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상처 났다 그러니까 그냥 주사를 탁 놨는데, 어떤 주사를 놨느냐? 페니실린 주사를 놨는 거예요. 유성입니다. 그 주사를 맞자마자 윽 하고 그대로 탁 쓰러져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료사고다, 무슨 사고다, 이 야단법석이 난 거죠.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고소하니 고발하니 야단법석이 났는데 그때 그 집안에 어른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돼서 불러가셨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조용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빌라도 때문입니까? 가야바 때문입니까? 가룟 유다 때문입니까?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로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죽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었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것을 아시고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병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음을 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가 다가와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활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요 순교자 본 해프의 기독교 윤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라도는요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 자신 앞에 선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헤프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우상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를 높이고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죽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요, 성공을 우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굳이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실패자로 그 십자가에 그대로 죽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살다가 보면 자기가 조금만 성공하면 그걸 좀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성공을 우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 좀 더 살려고 죽음 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생명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 보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하려고 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설명을 다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써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 영광이 뭔지, 승리가 뭔지, 그 부활 사건 속에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요,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두 친구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친구는 장군이고 한 친구는 연대장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장군이고 연대장이지만 고향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허물없는 친구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면 여보게 친구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초능력의 위치에 있는 것을 참 부끄럽게 한다. 이 연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인간으로서 진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 인물을 신비에 이렇게 베일에 갇힌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사람, 메시아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참 그런 인간성을 가진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계시의 사람이라 그러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군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 실제 예수를 추적해서 연구하고 글렀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이 장군이 그 글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군은요,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었다, 예수님의 그 인간성, 그 휴머니티의 그 인간성을 그렇게 장군이 소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세밀하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탐독하고 도서관에 가면서 모든 예수에 관한 자료를 다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의도는 뭡니까? 그렇게 연구하는 의도는 뭡니까? 오직 예수가 인간이었고 순수한 인간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글이 완성되어서 책으로 출간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배너 그리스도의 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더욱 유명해져서 영화로도 제작이 된 것입니다. 배너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너 그리스도의 설화를 쓴 분이 누구냐 하면 윌레스 장군입니다. 윌레스 장군입니다. 윌레스는 처음에 예수님의 그 인간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성, 그 인간인 그 예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책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레스가 예수님의 그 관한 자료와 책들과 성경을 탐독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틈에 그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해서 빠져버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많은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이 지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식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믿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만 온전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어쩌면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이 엄연한 사건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믿음, 나의 실력, 나의 의지가 아직도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바와 이 부활 사건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바가 확실한 사건일 때에 비로소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로빈슨 주교가 쓴 신학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냉소적이고 겁쟁이는 근본주의고 현명한 자는 회의적이고 믿는 자는 성경의 보수적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같고 저 말도 같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좀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커플 이런데 그것도 맞는 것처럼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그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질서가 있고 그 땅이 여러분 법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가만히 보면요 독재자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없어지고요 독재자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독재자들은 권력 잡아서 자기들만 그냥 사치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성경에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 성경대로 믿으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고 엄연한 사건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부활 사건은 내 사건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따르는 모든 능력이 내 자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여러분 순교하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 신앙 안에서 성공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모든 삶의 뿌리가 부활 사건에 있고 부활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